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북바이블 사도행전 7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6번째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어떠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정은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는요, 3차 전도 여정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바울은요, 전도 여정 중에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정의 시작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 그는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초점을 바울에게서 아볼로에게로 옮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대학자였고 웅병가였어요.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전도자였죠. 하지만 이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에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교육을 통해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완전한 복음 전도자로 재탄생한 아볼로는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유대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의 시선은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으로 향합니다.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은요, 그곳에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친 후에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해서 또다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그렇게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런 행동들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봉변당하죠.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게와의 아들에게 악령이 달려들었고요, 결국 그들은 부상을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사건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알려졌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고, 또한 마술이 무용하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마술 서적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그렇게 보였던 거죠. 자, 이곳에서 바울은요, 2차 전도 여정 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 보고 중에 제기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간음죄를 비롯해서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또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다투는, 또 송사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방문했던 그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대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 질문 사항들은 뭐냐면요, 혼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도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여자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 수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질서한 만찬,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도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였죠. 그런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온 뒤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직접 방문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직접 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큰 상심을 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던 것이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요, 고린도를 향한 애타는 마음에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해 두었던 거죠.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서신은요,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눈물의 편지 이후에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낸 후에 에베소에서는요,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는 이 소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을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는요, 우상에 대한 바울의 비난이 자신들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데메드리오는요,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 안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알렉산드가 무리 앞에 나서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성난 군중은요,
알렉산더를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부류로 판단해서 발언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시의 고위 관리인 서기장은요,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연설하게 됩니다. 곧 아데미 신상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과 그 신전의 관리를 에베소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폭동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서기관의 연설이 있은 후에 폭동은요,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 후서의 그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소동이 끝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바울은 디도 편에 보낸 편지로 인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의 편지 기억하시죠? 그 심한 책망의 편지가, 이 눈물의 편지 안에는 책망이 많았나 봅니다. 이 책망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도리어 상심시키지는 않았나 하는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근심하게 돼요. 드로아를 떠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먼저 도착합니다. 자,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죠. 바울의 마음은요, 고린도 교회의 일로 인해서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디도는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원하던 대로 돌이켜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요, 마케도니아에서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신에게 사도의 권한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 거뒀던 바울은요,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말하였던 연보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를 보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편지를 디도편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들어서면요, 바울은 디도를 다시 고린도에 보낸 이후에 주변 교회를 돌아보며 일루리곤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로마와 가까운 지역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 걷는 일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횡의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쯤 되니 바울 사도가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그의 마음을 로마를 비롯한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 즉 서바나 지역을 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 지역은요, 스페인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계획을 로마 교회에 자신의 계획과 소신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러나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거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각 교회 대표자들에게 지참시켜서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헬라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헤어졌던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울은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도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요, 밤늦게까지 강론했습니다. 얼마나 밤늦게까지 강론했는지요, 이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3층 창문에서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는 새벽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은 날이 새자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서 미둘레네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오섬, 그 이튿날에는 사모섬, 그리고 마침내 밀레도에 이르게 되죠. 자, 이런 여정을 통해서 밀레도에서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위로한 후에 고스와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두로에 정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요,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이 여정이 자신의 이 여정에서 마지막 길임을 예상했습니다. 특별히 밀레도에서 만난 장로들, 두로의 제자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만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요, 바울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해 들었지만 그때 바울은 그 소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때는 오순절 전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은요, 야고보를 만나서 장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간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그 여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이 어땠는지, 그 사역이 어땠는지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입니다. 3차 전도 여정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여러 동역자들을 각각 다른 지역에 파송하면서 그 지역에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거두어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차 전도 여정은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일들,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